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면 그때 당시엔 뭐 탐구 생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름 숙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들고 버거웠던 숙제가 뭐냐 하면 그림 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림 일기를 매일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글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제가 작가도 아닌데 그런 걸 쓰려니 쉽지 않죠.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을 쓰거나 그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게 됩니까? 매일같이 놀다가 숙제는 미뤄두고 이제 개학날이 다가왔습니다. 개학날이 다가와서 이제 학교에 숙제를 갖고 가야 되는 때가 됐죠. 일주일 전이면 이제 불이 나게 숙제를 하는데, 일주일이 뭡니까? 한 2, 3일 전에 밀린 30일치, 40일치 일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막 열심히 써서 이제 하루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머니한테 검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어머니가 대충 보고 이렇게 해가도 될까? 왜? 혼나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는 검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걸렸어요. 일이 터졌습니다. 뭘까요? 야, 이리 와봐. 야, 무슨 여름방학에 눈싸움을 하고 싸우고 논 이야기를 쓰면 되냐고. 그림도 눈사람도 그리고 눈이 왔다고 막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알게 뭐냐고 채우면 되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힘들었던 숙제 또는 과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뭐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간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숙제, 이것은 학교에서의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의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 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 그 문제들을 그래도 다 지나왔다라는 것 아닐까요? 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다 겪고 경험하고 뚫거나 넘거나 피하거나 돌거나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경을 보면서 절대 못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어 망하는 것,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 피 흘려야만 죄값을 이렇게 지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피는 뭐냐? 뭐 그냥 단순히 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다가 도마에서 칼질을 막 하다가 잘못해서 비어서 피에 좀 나는 거? 아니면은 체했을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모아갖고 여기 따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팍 바늘로 찔러서 피가 푹 튀어나오는 그 정도? 조금 더는요, 혈 썼어, 이리 와, 혈 썼어, 그래갖고 깨물어갖고 혈서를 쓴다고 막 이렇게 쓰는 거, 그 정도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맞바꿔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죽으면 끝이죠. 죽었는데 뭐 숙제가 뭐 다 되고 뭐 그게 무슨, 죽었는데 빚을 갚고 이게 무슨, 그래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고 할 수 없는 숙제다. 절대 못할 숙제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래,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대신해 줄게. 네 숙제를 내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야,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제단 숯불, 그 수출 하나 갖고 오셔서 입술에 대면서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어우, 깜짝 놀랐네.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일, 특별히 이스라엘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까지 보여주시며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다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라는 거예요.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죄악을 범한 거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지 내 경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지 내 습관이나 내 의지나 내 주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양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을 펴며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다. 그 결과가 뭐냐? 죄악이다. 그 죄악,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누구에게? 예수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야, 저들이 죄를 져놓고 저거 숙제를 못한다.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그러니 네가 해줘라. 제가 사실 이 표현이 요즘에 이슈들이 많아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정치계에 뭐 숙제를 대신해주고 뭘 대신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거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숙제를 네가 대신해줘라. 저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네가 대신 갚아줘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그 장면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입니다. 700년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아닌가. 그런데 700년 전 이사야는 봤습니다. 왕이 아니라 종이다. 왕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다 라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며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했다. 그럼 담당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담당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대신한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야,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숙제 네가 담당해라.
네가 대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라 라고 표현했죠. 그 죄와 허물의 값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요. 대신 찔렸다, 대신 상했다, 대신 징계를 받았다, 대신 채찍에 맞았다. 그 결과가 우리는 나음을 얻다, 평화를 누린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숙제한 게 되었다. 제가 숙제를 해갔는데 어머니가 뭐예요? 검사를 해주세요. 대충. 왜요?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숙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거나 할 수 없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숙제를 해주시고 우리는 휴, 통과다, 이거예요. 선생님한테 야단맞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야단맞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빚은 우리가 졌는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빚쟁이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하셔서 이제 우리는 슬픔을 지거나 질고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숙제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숙제 검사 끝났습니다. 숙제는 없어졌습니다. 빚 갚아야 된다, 갚지 않아도 된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고 예언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사실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보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 회개해라. 왜 어떻게 하면 되죠?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너 대신에 염소를 잡거나 아니면 가난하면 비둘기 목이라도 꺾어라. 그래서 너 대신 죽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제사, 사람들이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을 피우고 그 제물들을 태울 때마다 예수님은 그 제물 대신에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셨을 때 마태복음 20장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뭘 준다고요? 목숨을. 앞에 이야기한 대로 피를 흘려 내 생명, 내 목숨을 그들을 대신 주겠다, 갚아주겠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곧 생명이다. 흘리는 바 나의 생명, 나의 피다. 생명을 주었다는 걸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죽음 제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피를 약속하시며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피만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몸도 주셨습니다. 피도 몸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 숙제가 선생님이 검사 참 잘했어요. 이제 끝났다. 빈 문서, 그 빈 문서를 찢어버렸다. 이젠 됐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빈 문서, 숙제 다 처리가 돼서 끝났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사야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콕 집어서 광진아 라고 이름 부르며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얘야, 너는 내 눈에 어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름다우니?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며 우리의 숙제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빚을 대신 갚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는 연약할 때에,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읽은 8절에는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연약함, 원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숙제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숙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빚을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 대신하게 하시고 대신 갚게 하시더니, 그게 왜 뭐냐? 사랑이다. 얘야, 사랑한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녹록하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터와 같고 싸우는 것만 같다, 고군분투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녹록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 이 땅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보다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서 평가하고 우리를 저울질하고 우리에게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랑을 잘 못 믿습니다. 친절을 의심합니다. 섬김, 배려 이런 거에 대해서 어색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칭찬 들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그런데 되게 희한한 건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저 굉장히 칭찬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장남으로서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해보려고 했죠. 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저희 아버지의 사연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이왕이면 강하게 키우고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칭찬 안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니, 야,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하필이면 나냐, 내가 이걸 칭찬하면 이 녀석은 얼마나 교만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칭찬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 욕구가 되어서 저는 뭐든지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운동, 하다못해 군대에서도요. 제가 군대가 너무 좋았어요. 군대에 말뚝 받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군대에서는 하는 대로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 군대에서 상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교 평가라고 하는 시험을 봤어요. 이거는 옛날에 장원 과거 시험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연병장, 운동장에 다 그 조교들이 다 앉아갖고 필기 시험도 보고, 저쪽에선 태권도, 뭐 수류탄, 뭐 체조, 뭐 총검술, 여러 가지 시범도 보이면서 다 테스트를 했어요. 실기, 필기. 첫 번째 시험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꼴찌했습니다. 전체 조교 중에 꼴찌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중대에 있는 모든 조교들, 선배들, 고참들 다 머리 받고 막 얼차례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혼자 받으면 되겠는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가득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던지, 그 다음 두 번째 시험부터 제대할 때까지, 제가 그때 군 생활을 한 26개월 좀 더 했나, 그런데 조교 평가한다라고 했던 게 한 3개월 지나서부터인가, 그러니까 한 22개월, 최소 22개월은 1등 했어요. 22번 상 받았습니다. 휴가증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시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집에 나와서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증 다 다른 사람 주고, 그리고 또 칭찬받고, 그래서 또 좋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단순히 돼지 불고기 나왔다고 진짜 이제 말뚝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도 했지만 그 내면엔, 야, 내가 잘한다고 뭘 하면 인정받으니까. 사단장이 와서 뭐 한다 그러는데 다른 교관들도 있는데 키 제일 작은 사단 역사 이래 제일 작은 조교, 이건 장난감이냐? 뭐 인형이냐? 이럴 정도로. 그런데 저를 불러다가 시범을 보이라고 하고 뭐 그러니, 여기 이 정도 되면 진짜 나는 원이 없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가요? 예. 교회 가는 곳에 정말 제가 중간에 저녁에 5시 지나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애들하고 잠깐 자전거 타고 놀아주고 또 뭐 하러 갈게요? 신방하러. 학생들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 그 10시에 가서 만나서 애들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또 고3 학생들은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고 새벽 1시, 2시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계산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칭찬해 주겠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 밑바닥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칭찬받고 싶은. 그래서 저 다니면서, 제가 여기가 9번째 교회인데 9번째 교회를 빼고는 8개 교회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맡기면 뭐 그냥 완벽하게 해내서 목사님이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다른 애들은 못 믿어도 내가 넌 믿는다. 이런 이야기 아주 솔치하니 많이 들었어요. 근데 9번째 교회는 이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저를 발견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별히 장남들 어떠십니까? 아니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장남은 장남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걸 못 참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못 참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내 의견에 반대하고 내 의견과 다른 것뿐인데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줄 아세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 조금도 못 참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니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잘해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몇 등만 기억한다 그래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 금메달 리스트는 기억해도 은메달 리스트 기억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근데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그냥 다 부추겨요. 1등만 기억하는. 1등 하지 않으면 꼴찌한 것과 별 차이 없게. 그러니 손 들어볼까요? 이 중에 학교에서 1등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전교 1등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반에서 1등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반장 해보신 분 있어요? 반장. 청소반장 말고 반장. 뭐라도 해야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밑바닥에 그런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 때문에 자존감은 한없이 바닥을 치고 뭐만 이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는 걸 감추기 위해 자존심만 내세워요. 감히 나를 니까짓게 나를 무시해? 뭐 했는데? 반대 의견 냈는데. 우리의 삶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매를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건 별로 느낌이 없어요. 사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흘려들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못 참을 만한 게 뭐냐 하면 침뱉음 당했습니다. 학태! 뺨을 맞으셨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내 자존심을, 나를 무시해? 나의 뺨을 쳐? 나에게 침뱉어? 우리는 아마 그럴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침뱉는 건 못 참을 겁니다. 조롱해? 비아냥거려? 이거 못 참죠.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 뺨? 어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뺨 맞는 게 더 기분 나쁠까요? 창조자인 예수님이 뺨 맞는 게 기분 나쁠까요?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창조자인 예수님 얼굴에 침 뱉는 거,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침뱉을 당한 일, 뺨 맞을 일 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만든 창조한 이 사람들, 저 죄인들, 저들에 의해 침뱉음 당하고 뺨도 맞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존심 완전히 구겼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광진아, 사랑한다. 넌 내게 소중하단다. 넌 짱이야. 넌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젠 그러지 않아도 돼. 자존심, 그 자존심으로 자존감을 포장하지 않아도 돼. 넌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너의 자존감은 어마어마하게 크단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어떠니? 그도 만든 내가 널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네 자존심 좀 짓밟으면 어떠니? 그도 만든 내가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뭐해요? 예배합니다. 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내가 네 기도 안 듣겠니? 내가 네 예배를 안 받겠니?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기대하지 마라. 나에게 기대해라. 내가 얼마든지 안아줄게. 얼마든지 받아줄게. 얼마든지 사랑해줄게. 얼마든지 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수긍하고 공감하고 내가 응답할 테니까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 쉽지 않죠? 여전히 고군분투 싸우고 계시죠? 녹록지 않죠? 그렇다고 나 혼자 살려고,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모두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런 생각 이제 하나하나 털어버리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채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숙제 다 끝났다고 참 잘했어요 찍어내시고, 우리는 벌 받을 일 없다고 이제 안심하고 마음껏 놀으라고, 빚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죄의 싹신 사망, 그 생명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그러니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져라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위로할 수 있고, 그래야 들어줄 수 있고, 그래야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가장 낮은 자면 어떠냐고 하면서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뒤치다꺼리하고 다른 사람 발 닦아줄 수 있는 섬김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의 종, 나 때문에 왕이 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안 받아도 될 고난까지 받으셨구나 생각하시며, 아, 사랑 때문이지.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아버지의 인정, 어머니의 인정, 아버지의 칭찬하는 말, 어머니의 칭찬하는 말은 평생 못 들을 수 있었고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만큼은 들으시고 새 힘 얻으시며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